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 떨어지지 않으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 할렐루야. 우리 4월 29일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처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정합니다. 그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께서 지키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그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먼 곳들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각 지경을 넓히시고 정말 각 처소 가운데에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의 은혜가 정말로 그 세미한 곳까지 다 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정말로 그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정말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지친 모든 마음들을 깨워주시사
정말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백성들을 주의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우리 구약 1097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29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장소는 멀리 계시고 또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이 온라인 예배를 기대하고 또 이 설레는 마음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들을 나누기에 정말 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정말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에스라, 에스더,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은 또한 제가 이 창대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로 계속해서 진행했던 처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이 책들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입니다. 왜 이 말씀을 처음 부임했을 때 나누었을까? 또한 시기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으로 다시금 시작하길 원하는가? 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재건의 말씀. 다시금 세우고 다시금 일어서는 말씀들이 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강해로 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어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무너졌던 그 마음들이 정말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또한 그 이 모든 육신의 피로함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처음으로 우리 처음으로 먼저 도입을 그 서론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그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어색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총 크게는 6가지의 시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6가지 시대가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조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 시대, 시내산의
계약받고 하나님부터 계약을 얻고 이 계약으로 정말로 맺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훈련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기 이후 시대, 어, 포로기 귀한 시대, 이렇게 총 크게 6가지 시대가 있는데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창조 시대를 넘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구원받는, 또한 이후에는 이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처음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출애굽 시대, 이제는 출애굽 1장부터 15장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사 정말 고통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시는, 탈출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어져서 출애굽기 16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훈련시켜 나아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서로 맞춰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그 땅 가운데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정말 그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이 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착 후에 13명의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왜 13명이냐? 그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사무엘.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기 때문에 그 사무엘까지 13명의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왕.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왕들이 나오는 왕국 시대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왕국 시대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이 통일 왕국 시대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해서 열왕기 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25장까지, 그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총 북왕국에는 19명의 왕들이 200년간 통치하다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마찬가지로 19명의 왕이 340년간 통치하다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남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그 모든 그 인재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자신의 나라에 그 교육을 시키고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익히게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 이후에 그 가운데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하는 시기가 이 페르시아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 시대, 암흑기 400년의 사이가 400년 그 시대,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시대가 그리스 시대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 시대 이후에는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로마 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시대가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대는 우리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페르시아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페르시아의 그 문화와 또 이 페르시아의 정말 그 역사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그림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시대예요. 이 창조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영적 그 깊이를 이루는 완전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 완전한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정말 너무나도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정말 이름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시대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이 타락한 그 세계는 방주 시대 부터 해서 바벨론 탑에 이르기까지 정말 너무나도 깊이 정말 죄의 그 수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완전히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조차 모르는 시대까지 바로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애굽에서 그 고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고 찾고자 하지도 않고 너무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고했던 시절이 바로 이 출애굽 시대였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사 시내산에서 다시금 계약을 맺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 이끄신 가운데에서 땅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다 분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사사시대를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사사시대 때는 어떻게 영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영적으로 올라갔다가 깊어졌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는 다시금 죄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 가운데에서 다시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는 다시 올라갔다가 또 그 은혜를 그때는 좋았는데 다시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구원할 때는 좋아졌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또다시 타락해 나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를 이 사사시대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왕을 구하죠. 누굴 구합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북왕국,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대를 지나게 돼요. 우리가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말씀까지는 우리가 지난 그 19년 12월까지 해서 총 거의 그 1년 반 동안 말씀을 함께 하루하루 다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은혜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는 70년 만에 다시금 귀환할 것이다. 이 포로 시대를 끝나고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70년의 그 포로기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를 겪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시대. 그리고 그 성령의 시대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아가는 이 시대가 신약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점점 정말로 가까워져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과 정말로 이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현장 예배가 어려워졌지만 정말 그 더 많이 온라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오히려 예배에 대한 그 마음에 더 갈망이 있고 오히려 예배에 대한 그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어떤 질병도 어떤 정말로 그 방해도 정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예배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할 수 있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 바로 여기. 바로 이 70년의 그 포로 시대가 끝나고 다시금 귀환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포로기는 총 세 가지, 세 번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누구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 수룹바벨에 의해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에스더는 잠시 뒤에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우리가 그 귀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 이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룹바벨이 1차 귀환의 지도자였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지도자였습니다. 정말로 그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돌아오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넋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무너졌던 성전,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무너졌던 그 나라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그 시간들을 보냈던 이들이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였어요. 스룹바벨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 가장 먼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자 가장 첫 번째로 그 무엇보다도 더 앞서서 가장 힘을 썼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을 재건한 이후에 에스라는 어떤 일을 했을까? 포로궁 외에 바로 본토에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세우고 신앙 회복 운동을 했던 이가 바로 이 에스라 선지자예요. 이 에스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만 건물만 세워져 있다고 영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세워져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곽, 이 성벽들을 재건하는 역사가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무슨 말씀이냐? 에스더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던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그 나라 본토 밖에서 이루어졌던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서를 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되느냐? 이 에스더는 아직 이 에스더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환한 때가 아니에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에 이루어졌던 말씀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또 정말 그 무너졌던 그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졌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던 그때에도 정말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수많은 그 유혹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 위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이것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을 정말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정말로 기쁨을 주고 정말로 결단을 주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 새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로 설레이고 너무나도 기대되고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은 무엇이냐?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니엘서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자신은 비록 페르시아에 정말로 포로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다니엘은 약 500 BC 주전 580년 그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복되기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그 연수가 BC 538년 정도 되니까 5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미 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그 말씀을 보고는 이 다니엘은 꿈을 꿨습니다.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나라 이대로 멸망당하지 않는구나. 우리나라 이렇게 망하지 않는구나. 다시금 회복될 수 있구나. 이 꿈꾸는 가운데, 이 소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다시금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돌아가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이 약속의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끝까지 이 소망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남유다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이지만 다시금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언제 살았습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는 약 720년 BC 720년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약 200년 전에 살았던 거예요. 200년 전에. 아니죠. 200년 전이 아니죠. 정말 약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70년이 있으면은 70년의 그 암흑기를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후를 섬기리라. 이미 100여 년 전에 그 200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이 약속이 그대로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다시금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48년 만에 돌아옵니다. 1차 기한이 48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70년이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완전히 세워진 그 날이 딱 70년이에요. 70년.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진 거예요. 무너졌던 이 솔로몬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금 세워진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지어 스가랴를 에스라를 보게 되면은 말씀 목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1차 기환 스룹바벨에 의해서 말씀이 다시금 세워지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누굴 통해서?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의 왕에 대해서 언제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말씀 목록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고레스에 의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사야는 3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3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라는 직접적인 그 이름까지도 나올 만큼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신실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한 신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정말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꿈꾸면서 성경을 통독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갖고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때에 딱 코로나19가 터져서 정말로 거의 2달여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정말로 숨죽이어서 예배 드리면서 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이 시기를 보낼 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그 약속 받으면 뭐해?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 의심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확신을 가지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정말로 그 모든 여건들이 나빠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정말로 절대로 정말 그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 나아가시는, 꿈꾸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세계의 정세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관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 이끄심이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픔과 이 어려움 역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정말로 이 아픔과 정말 이 어려움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이 왜 멸망당하고 성전은 왜 붕괴되었는지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약을 얻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자 관계의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이 한순간은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했던 그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멸망시켰지만, 힘들게 하셨지만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를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는 망했지만 70년의 그 아픔이 있었지만 다시금 돌아왔어요.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고, 다시금 정말로 그 신앙들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졌어요. 이 시기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졌어요. 이제는 주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이 시대에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주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위로만 얻고 힘만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주의 그 말씀을 행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로 처음 드리느라 어색하기도 하고 또한 실수도 많았지만, 이것은, 이 방법적인 것들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법은 어떠하든 이 말씀의 끈만은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말씀의 끈은 절대로 놓으시면 안 돼요. 말씀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이 죽음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이 아침에 피곤하지만 잠시 새벽을 깨우시고 묵상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찬양 부른 후에 찬양을 계속해서 틀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방에서 각자의 초소에서 묵상하시면서 또는 소리를 내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체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이 방에서 새롭게 주실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소리 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 창대 감리교회를 치시면은 창대 감리교회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 안에서 친구 추가를 하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그 말씀을 영상으로 또한 이미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 보시고 한 주를 또 말씀으로 붙드시고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회복을 꿈꾸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그 고통은 잠깐이요. 정말 그 영혼의 평안은 정말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함께 정말로 이 새벽을 깨워서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새 소망을 주셔서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높으신 사랑 되도록 된 그 모든 내게 손을 이뤄주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